오늘 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고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같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전 국제 위클리프 부총재 정민영 목사님께서 난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역설적 평안, 기쁨, 베품,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새해가 밝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끝이 보이지 않는, 마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난세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그런 때죠. 이렇게 힘들 때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의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여러 군데서 보여주는데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제로 역설적인 평안, 기쁨, 베품. 베품이란 단어가 좀 마뜩치 않은 개념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 안에 어려운데도 역설적으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베풀 수 있겠죠. 그런 논리를 여기 우리에게 친숙한 빌립보서 4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지금 옥중에서 쓰고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죽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지만 바울의 개인적 고난을 생각하면 반발하기 힘든 권면입니다. 내 고통 당신 당해봤어? 이렇게 말하기에는 극한 상황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교회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이 빌립보 서신을 쓴 얼마 후에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그리고 그 빌립보서가 4장인데 그 3장과 4장이 일종의 결론을 내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3장과 4장입니다. 3장 1절에서 끝으로라고 결론적으로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이 있습니다. 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 이 서라라는 말은 뭐 서고 앉고 하는 이런 동작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흔들리지 않음입니다. 흔들리지 않음.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 든든히 서라, stand fir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의 뜻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한 번역이죠. 이게 흔들리지 말아라. 상황이 어렵다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가르침이죠. 근거가 뭘까요? 무슨 자기 체면을 걸어가지고 정신 승리해라 뭐 그런 말은 아니죠. 주 안에서라는 그 근거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본문을 4장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여기 이와 같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항상 그 앞을 봐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그랬으면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앞에 3장 뒷부분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하늘 시민인데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데 하늘 시민이 갖는 부활의 소망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여기 3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그 몸의 형체로 똑같이 이렇게 변하게 하신다. 부활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현상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끝이 안 보이는 터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살아. 이것은 우리에게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그 긴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바울이 했던 이야기하고 연결됩니다. 그렇죠?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부활의 소망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절과 3절에 성도 중에 몇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죠. 왜 거론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거기에 모델이 될 만한 다 열심히 마당 기도회를 열심히 섬기지만 그 안에 흔들리는 분들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죠. 바울이 그거를 본 겁니다.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분들은 조금 여전히 겉으로는 열심히 섬기지만 그런 견고함이 좀 부족하고 어떤 건강한 자아상이 좀 부족한, 그래서 주의 일을 겉으로는 하지만 서로 시기 질투하고 함께 그 공동체적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샘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클레멘트라는 아주 견실한 그런 케이스를 이렇게 들면서 행간의 뜻이 뭐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견실해야 하지만 여기 지금 반목하고 다투는 이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마음을 좀 품어라. 시선이 딴 데로 가지 말아라. 바울하고는 잘 동역하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신실하게 협조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귀한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인데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 안에 견고하지 못함, 그 불안함. 남들이 볼 때는 다 갖췄는데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들 중에도 우리가 많이 봤죠, 그동안. 다 갖춘 저 사람이 저렇게 오버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저렇게 하지?
하나님이 많이 주신 분인데 왜 저러지? 그게 경고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경고하지 못했으니까 뭐 구원을 이러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바울이 그들의 미성숙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큰 위로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싸웠기 때문에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좀 부끄럽지 않은가? 뭐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은혜로 공짜로 받는 것이니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이제 이 클레멘트라는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 나중에 지도자 중에 한 분 역사에 나오는 그분인지 아니면 동명이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클레멘트라는 분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지금 딴 곳에 사역을 하시면서 여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했던 그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 글에 여러분이 등장한다면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권면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데 그렇게 치졸하게 쪼잔하게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주시는 이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말씀이 4절입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이걸 벗어도 됩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뭐 제가 좀 더 크게 할까요? 괜찮습니까? 저 3차 접종 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가 제가 역설력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극한 상황에서 기쁨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 서신이라는 점이죠. 그렇죠? 놀랍지 않아요? 그냥 상식적으로는 미치지 않고서야 바울이 미친 겁니까? 너무 극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 로마라는 도시에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으로 알려져 있는 그 현장에 가보시면 현대의 감옥은 호텔입니다. 사실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던전이라고 이렇게 땅 속에 빛도 들어가지 않고 습하고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거기에 배변 다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곳에 단 1시간이라도 있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근데 거기 있는 바울이 지금 밖에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이게 참 놀랍지 않아요? 제가 3장과 4장이 결론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결론의 이야기가 4장 4절에도 나오지만 사실 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3장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끝으로 결론적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 왜냐하면 1장 2장에서 엄청나게 여러 번 말하거든요.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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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결론으로 다시 기뻐하라. 이게 좀 약간 그 나이가 들면은 말이 많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아까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문맥에서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수고롭지 않다. 기뻐해라. 한번 이 논리를 생각해 보세요. 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일까? 바울은 지금 전공법을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하나의 스포츠팀의 감독이라면 감독에 따라서 그 똑같은 역량이 있는 선수들의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하나의
감독으로서 그렇죠? 바울이 감독이잖아요. 장로 지도자를 감독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경에서. 근데 그가 뭐 축구에 비교한다면 공격이 최선의 수비죠. 기쁨은 우리가 두려움, 반목, 불안, 모든 부정적인 우리를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우리를 해치는 것들에 대한 최선의 전공법적 해법입니다. 제가 그 스펄젠이라는 설교가의 글을 가끔 읽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군요. 주 안에서 너무 행복해하는, 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나 누가 주는 상처를 받는 것도 어렵다. 그 사람들은 기뻐가지고 상처를 주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도 않아요. 요디아와 순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참 철이 들지 않은, 이거는 나이하고 무관하죠. 뭐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 선교사들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런 일 많아요. 정말 철딱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쓴뿌리를 팍팍 내는 분들이 그런 것이에요. 자기도 손해고 공동체에게 손해죠. 사실은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도 이 처방을 내린 사람이죠.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바울의 상황은 상상을 절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자신도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사례들을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할 때 바울이 이미 모델을 보였잖아요.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에 갇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감옥에서 막 찬양했잖아요, 바울이. 무슨 종교적 광신자가 되란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 이게 굉장히 본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좀 다른 이유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뭐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최면을 해가지고 뭐 정신승리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 안에서란 말은 우리 믿음의 본질이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사랑, 뭐 우리 가요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뭐 좋은 화장품을 써서 예뻐지는 것도 아니고 성형수술을 해서 예뻐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빛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현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죠. 좋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 신앙 공동체가 지금 그동안 지긋지긋할 정도로 당면하고 있는 현실도 암울하고, 또 우리가 전 세계 이 지구촌 공동체가 함께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거예요. 왜 좋으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계속 허용하시는지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것도 그분의 통치를 벗어난 것이 없다라는 데 대한 신뢰. 그렇죠? 성경 전체에 나오는 중요한 대조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두려움을 전혀 갖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렇죠? 성경에 건강한 두려움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두려움에 대한 경고죠. 그렇죠?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패닉입니다. 그렇죠? 두려움의 전념. 바이러스 자체보다도 그 바이러스의 그
상황이 우리를 몰아가는 것. 여러분이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참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패닉으로 이렇게 다 매점매석하는 이런 일이 막 있잖아요. 그게 사실 바이러스 자체보다도 거기에 패닉된 사람, 이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 건강하지 않은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악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그 대조점을 명확하게 보여줘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상황도 아니고 이 바이러스도 아니라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소개할 때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핍박하는 자들이 아니다 하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제가 위클리프라는 단체에서 장기간 사역을 했는데 그때 21세기 막 들어서서 몇 사람의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에게 미국 CIA의 끈아풀이라는 그런 의혹을 정글 속에 자꾸 들어가니까 외국 사람들이 거기에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에서 이것들이 틀림없이 필경 끈아풀일 거다 이렇게 해서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초상집이었죠. 그때 제가 잘 아는 분들인데 그때 우리가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때 저희가 강사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강사로 왔는데 그분이 자기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의 중남미에서 순교한 일이 얼마 전이었어요. 그때 우리 컨퍼런스 직전에. 근데 그분이 와서 이제 성경 강의를 했습니다. 너무나 비극이고 슬픈 일이고, 와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그 귀한 분들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분들을 그런 인간적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낭비되었는가라는 질문 앞에 하면 낭비된 삶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초상집 같았던 우리 단체에게 그분이 굉장히 용감하게 도전을 했어요. 위클리프야, 피를 더 흘려라.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라. 깜짝 놀랐어요. 우리를 위로해 주러 오신 줄 알았더니 그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테러리스트들이 당신에게 뭘 할 수 있냐? 테러리스트들이 당신들에게 뭘 할 수 있냐? 죽이기밖에 더 하냐? 그랬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죽이는 것 외에 뭐 있느냐? 네로가 초대교인들에게 뭘 할 수 있느냐? 팬데믹으로 다 어렵고 비즈니스가 어렵고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하고, 근데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육신을 죽이는 것 외에 뭘 할 수 있느냐?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근데 이 역설적
평안, 기쁨을 가진 자가 비로소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너희 관용을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진짜를 가진 자의 여유에 관한 것이에요. 진짜를 가진 자. 최근에 어떤 제가 기사를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나움이나 그 네이버를 열 때마다 나오는 최근에 자꾸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마 무슨 짝퉁 모조품을 써가지고 문제가 됐는가 봐요. 어떤 연예인이. 문득 오늘 오면서도 제가 이렇게 지하철에서 여는데 그 기사가 나왔길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비유입니다. 진짜 명품을 가진 자가 짝퉁을 원하겠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희 관용을 그래 해봐. 움켜쥐지 않음. 공포나 질투.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왜 자꾸 서로 질투할까요? 굉장히 인시큐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뭔가 아직 주 안에서의 그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데서 오는 일이죠. 우리 일상에 늘 반복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조급함, 자기중심성, 인색함, 내 코가 석잔데 하는 그런 것들로서 정말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증인의 자질이죠. 온 세상이 패닉이 돼가지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때에 상황과 무관하게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죠. 가장 쥐뿔도 없는 가장 가난한 자들인데 크리스찬들이 가장 부유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코가 석잔데 남에게 베풀어. 깜짝 놀라는 거죠, 세상이.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것은 우리를 미디어로 이미지 메이킹 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들키라는 거예요. 들켜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근데 아무리 모르게 해도 어떻게 빛이 들키지 않을 수 있느냐. 깜깜한 세상이었어.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에게 들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우리 이미지 메이킹을 해가지고 우리도 훌륭해요. 우리도 교인들 그렇게 욕하지 마세요. 교회도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따위 짓 하지 말고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이 제가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니까 지금 매일 성경 읽기가 베드로전서에서 이제 다음 주에 베드로전서 끝부분 베드로후서로 넘어가는 성경 읽기도만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다 힘든데 모든 사람이 절망적인데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어려운데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특혜를 주시는가요? 예수님 찬스? 그건 복음도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죠. 무당 종교가 하는 짓거리죠, 그게.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해와 비를 주셔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신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볼 때 어떻게 다 절망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저런 소망 가운데 사느냐가 세상이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다가와서 당신의 소망의 이유가 뭐냐고 묻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게 증인의 자질이잖아요. 시끄럽게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드러내야 할 열매가 뭘까요? 내면의 자질이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죠. 우리를 다스리신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기쁨. 인내와
자비와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세상에게 우리가 얼마나 종교의 열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다 힘들어서 여유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증인됨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깜깜할수록 오히려 빛에게는 찬스인 거죠. 그렇죠? 세상이 부패할수록 오히려 소금에게 기회 아닐까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는 항상 종말을 앞두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의 그 종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도 보장할 수 없죠. 그분 앞에 서 있는 자, 코람 데오라는 말을 그래서 개혁자들에게 썼죠. 라틴 말로.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6절과 7절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시간과 우리의 어떤 내적 에너지의 낭비죠. 염려함으로 뭘 바꿀 수 있어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죠.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 맡겨라. 그분의 전적인 주권에 그냥 기대라. 믿음의 본질이죠. 믿음은 어떤 의지가 강한 것을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의지가 강한 게 믿음, 몇십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란 말은 신실함이란 뜻이에요. 신실함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시죠. 그분에게 기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기대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고 그분의 뜻대로 의탁하는 거죠. 우리가 뭘 의탁해야 되죠? 모든 일을 의탁해야 돼요. 모든 일. 그게 믿음이죠. 기도는 믿음의 표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함으로 구한다라는 말을 어떤 분이 좀 가끔 잘못 쓰는 경우를 저는 봤으면 불편했어요. 야, 미리 감사해. 그럼 하나님이 안 해주고 싶은데 미리 감사했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아니 무슨 감사가 무슨 뇌물입니까? 뇌물을 먹었으니 내가 양심이 있지. 저 친구가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해버렸네. 내가 저 친구 소원을 들어줘야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마지막 절이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좋으신 하나님이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신뢰죠. 그 결과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항상 여러분이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이 하셨나요? 꼭 그런 분들을 자꾸 간증시키는 것은 저도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아니 누구는 도라지 먹고 누구는 인삼 먹습니까? 사실 지금 이 논리는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했으니까 살아났나요? 나중에 죽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감사하러 기도했으니까 그래 네로의 핍박을 면제시켜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7절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상황을 바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바꾸는 거죠. 나를. 주 안에 있는 나를
그 감각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그분 안에 있지. 그분의 품 안에 있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그게 기도 응답이죠. 지난번 제가 추수감사절에 여기 섰던 기억이 문득 납니다. 그때 제가 시편 23편을 가지고 왜 감사하는가? 역설적 감사잖아요. 시편 23편 그 아름다운 시가 다윗이 가장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그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바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 그 아름다운 시를 왜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역설적일 수밖에 없죠. 성경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평안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평안을 준다.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은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은 지금 이 터널이 끝나서 오는 그 조건부 평안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 터널이 끝나기를 바라지만 안 끝나도 상관없는 평안. 전천후 평안.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하잖아요. 본문에서 그렇죠? 이게 사람의 논리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 사람이 불안했다가 평안해지려면 그 상황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평안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가진 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대박 터져서 간증하는 그거 말고. 하박국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어. 감람나무가 완전히 망했어. 소의 외양간에 소가 없어. 그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야죠. 욥의 아내가 말한 것처럼. 그게 논리 아니에요? 세상의 평안의 논리죠, 그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분과 함께 있음. 사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구름과 같이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선배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17명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믿고 대박 터진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예수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논리로는. 그렇죠?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을 때 결정적으로 저한테 영향을 준 분이 책으로 만난 허슨 테일러였어요. 허슨 테일러가 했던 그 이야기가 제 안에 못처럼 박히더라고요. 진정한 평안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진정한 평안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그 초라한 삶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아삽이 실족할 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어디서 위로를 얻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암자에 가서 여러분 자신의 복과 자식의 복과 우리 가정의 복을 위해서 빌던 분이 어느 날 교회당에 와서 새벽기도해서 빌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기독교 아니고 복음도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의 귀신이 더 용해 보여서 기독교로 오셨습니까? 암자의 귀신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성경 안에 있는 또는 성경 밖에 2000년 역사 속에 무수한 신앙의 선배들이 마치 이 스테디움에 우리가 지금 우리 경기를 하고 있는데 둘러싸고 우리를 환호하고 있는, 화이팅! 하고 있는 그 소리. 아우슈비츠의 그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어떻게 벽에다가 그런
감사의 시를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세계의 모든 나무를 붓대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런 시가 어떻게 그 극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분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똑같은 신앙인데 그때 그 한 유태인의 낙서를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좀 구름이 많이 꼈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안 보여요, 오늘. 그럼 태양이 없는 겁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슈비츠에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감성적인 또 접근을 하려고 그러죠.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침묵하시더라도 나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증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겪고 있고 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타락한 세상, 어려운 세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코가 석자인데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그냥 허겁지겁 살면서 가끔 종교 행위로 전도하는 정도의 역할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존재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자들로 역설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때 절망하는 세상이 진짜 소망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지만 그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재확인하면서 그에 합당한 우리의 삶과 사역의 행보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